오늘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험이라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워닝을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잠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상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주님 붙잡혀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어서 어둠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 이 주기도문에 적힌 사용된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와 시험, 즉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의미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더 분명한 해석이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하는 이 유혹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부터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또 그 시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요, 요리문답이 쭉 진행되다가 한 섹션은 이제 주기도문을 다루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요리문답 127번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시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또한 이 사탄의 역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이 유혹의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또 유혹의 시험이 올라오는데,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또한 미움과 증오와 교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에서 시험은 이 유혹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유혹에 빠져 죄에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하면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탄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불의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더 큰 범죄에 또한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기 자신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파괴되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죄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 들어가지고 그 발이 돌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센세이션이 되겠냐. 그거 아니면 내게 한번 절해라. 이 천하, 부귀영화를, 권세를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타협하자. 이런 유혹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자신 중심으로 유혹하고 시험해 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길 것이니라.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시험 안 하고 유혹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크게 한 번 나온 사건, 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답이 나오지 않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만족한 대답이었어요. 너무 기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새로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턱 나서는 거예요.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거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인간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딱 막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사용해서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16장이었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26장에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려요.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놓으시고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인간 예수,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에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3년 동안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막상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 생각하니까 인간 예수로서는 흔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이기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을 fully trust,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먼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계속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온전히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패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유혹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또한 그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돕는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로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 돕는 은혜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돕는 은혜가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내가 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돕는 은혜가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담대하게 유혹과 시험을 대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점심을 꼭 챙겨 가지고 나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나올 때 이 셀폰 꼭 챙겨 가지고 나와야 될 거예요.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은 꼭 이 버스비를 챙겨 가지고 나와야 될 거예요.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 유혹과 시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경험을 합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탁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유혹과 시험입니다. 분노가, 증오와 또한 불의와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도 틈틈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그들이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아침 챙겨야 되는 기도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루 일을 마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쳤다 그래요.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날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이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부터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퀸 메리를 잘 아실 거예요. 1553년부터 1558년 동안 영국의 여왕이었던 이 퀸 메리는 그 별명이 블러디 메리죠. 왜냐하면 그가 여왕으로 있을 때에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을 주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사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이 두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고통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는 죽어서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불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고통을 견디기를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내가 불에 타 죽을 걸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할 것입니다. 내 약함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화형에 처형될 때가 시간이 찾아와서 그 불을 펴놓고 그 위에 두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은 그 불을 보자마자 믿음을 버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스스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도 돕는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 없고 밖에 없고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매일매일 내가 챙겨야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위해서 큰 일들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는 여지없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같이 챙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